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음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9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6월에 남은 며칠 동안은 이제 에스더 말씀을 다 마쳤기 때문에 잠언의 몇 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오늘 10장의 맨 앞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주로 대조하는 방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비를 기쁘게 한다,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 이것은 다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거나 근심거리가 되거나 부모님을 다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있고 미련한 아들이 있다. 똑같은 집에서도 지혜로울 수 있고 미련할 수 있고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지혜로울 수 있고 미련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건 매우 분명한 공식처럼 지혜롭게 살게 되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미련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근심거리가 된다. 똑같은 인생 한평생 24시간 얼마 안 남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 인생은 지혜로운 것을 추구하느냐, 미련한 것을 방치하느냐. 지혜는 굉장히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미련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본성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것을 생각하면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굉장히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련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타락할 수 있다. 우리의 죄성을 놓고 볼 때 오늘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 이것은 부정하게 얻은 소득을 얘기합니다. 불의의 재물, 뭔가 정직하지 아니하고 합법적이지 않고 돈은 많이 버는데 얕은 꾀를 부리면서 무조건 돈만 모으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 의롭게 사는 것은 죽음에서 건진다. 당장에는 불법적으로라도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나을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에는 돈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선택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고, 공의의 삶을 사는 것은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1절과 2절을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 이것은 완벽한 의인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의인은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시죠. 의롭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것은 굶주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신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케어 시스템을 거부하고 자신의 탐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걸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심판처럼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매일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주목해서 보셔서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중요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태도를 보시고 의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굶주리지 않게 채워주신다. 4절과 5절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지혜롭다, 미련하다는 것의 하이라이트는, 지혜롭다는 것은 오늘 부지런한 것을 얘기하고 미련한 것은 게으른 것을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가난하게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 부분에서 열심히 살지 않을 때 그만한 대가를 누리게 되어 있고, 손이 부지런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가만 놔두면 점점 더 게으르지요. 서 있기가 싫고 앉아 있고 싶은데 앉으면 눕고 싶고,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부지런하게 사느냐 게으르게 사느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너무도 명확한 것이 나온다. 5절에 보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뜻으로 하면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리고 추수 때에 잠자는 자도 부끄러움을 끼친다는 것은 추수 때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끄럽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한다. 미련하게 되면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된다. 이것은 매우 명확한 것이라는 것을 1절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와 부지런한 자가 누리게 될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게 되면 부하게 된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왜 지혜로움과 부지런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오늘 결국 3절을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굶주리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지런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복 주신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게으름의 요소가 우리 죄성 중에 참으로 큰 것입니다. 게으름,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고 요행을 바랍니다.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게으름을 합법화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발품을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만 해도 일하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의 분별력을 주신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시험을 잘 봤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철이 들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진로가 열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실제 삶에서의 성실함, 부지런함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 게으른 마음을 오늘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게으러도 괜찮다. 이건 사탄이 저희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쁘게 보이니까 게을러도 복 주신다. 이런 식의 논리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 되고 여름에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부지런히 정통 온전한 공의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성경에도 의하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도 부지런함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도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에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의 지침입니다. 은혜를 다 받은 이후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일상생활에는 잠언 6장 6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지런함이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해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부지런하게 살게 되었다. 부지런해서 사랑을 받거나 부지런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삶의 방식이 부지런해진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특별히 대부분 잘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론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것도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부지런해졌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님 물론 일방적인 기적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그 삶이 안 믿는 사람보다 부지런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것을 알고 소명을 알고 짧은 인생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을 하니까 인생이 점점 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부지런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지만 우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런함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부지런함이 필수로 따른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 문제는 주로 우리를 늘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과연 부지런한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 무기력증이 많아서 너무 우리가 나약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의 오늘 많은 종류에 있어서 게으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옛날보다 훨씬 더 게을러졌다. 옛날엔 더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내가 지금은 너무도 게을러졌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오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부지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나 일상의 삶에 있어서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차원에 있어서도 오늘도 내가 부지런히 섬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하루하루 부지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한 날을 살면서 오늘 6월 26일 하루를 보내면서 하루가 지루하다거나 무료하다거나 할 일이 없다거나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하루 종일 잠만 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뭘 해야 될지 이 아침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매일 수첩에다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적어보면 하루 종일 바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적어야 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사고방식에서 그냥 쉬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런 것이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부지런히 주를 섬기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의 우선순위를 먼저 작성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루 종일 귀한 삶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의 영역에서 게으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부지런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를 감당하면 세상의 우선순위가 틀이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정하면 내 인생의 삶에 무엇부터 해야 될지가 눈에 보여서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해야 될 것부터 먼저 하죠. 또 한 가지는 무익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일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애매한 시간들을 보내지 아니하도록 준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으면 애매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수돗물을 틀어놓고 다 하수구로 빠지는 것처럼 또 한 날 애매한 시간들을 마구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또 한 날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인생의 또 하루를 연장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침부터 하루의 시간표를 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적으로 방학을 맞이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앙 서적들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책들을 보면서 우리 심령을 부하게 하고 밀린 성경을 다 읽고 오늘도 주 안에서 누구를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좀 문자라도 보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공동체 다락방과 전도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것은 부지런한 것입니다. 부지런한 것입니다. 저 같으면 말씀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것, 또 성도들을 더 잘 돌아보는 것이 부지런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부지런한 엄마가 되는 것, 부지런한 직장인 되는 것, 부지런한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 이것이 다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또 한 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천국 백성 삼으시기로 이미 다 확정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부지런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하루 종일 열심히 부지런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까지인지 알 수 없는데 남은 인생 안일하게 게으르게 무익하게 애매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중요한 일들에 하나님 다 결정하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하루를 예쁘게 꾸미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정관수 집사님, 이수경 집사님 가정의 둘째 소윤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척추 골절이 되어서 열흘 동안 입원해야 되고 앞으로 그 뼈가 붙어야 되고 또 수술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윤이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 척추 골절의 모든 뼈가 다 붙게 하여 주시고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저절로 뼈가 붙어서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안타깝게 기도하는 정관수 집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우리의 소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연공훈 집사님도 암으로 판정을 받고 치료에 대한 모든 일정들을 이번 주간에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진단하고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 이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연공훈 집사님과 최신자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노영희 권사님 가정의 윤은정 자매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의 검사가 잘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치료가 잘 진행이 되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자매를 고쳐주시옵소서. 김혜영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효순 권사님, 한재열 집사님 이번 주도 3번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아이들이 힘들고 부모님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인생 가운데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진 성도들 이번 한 주간 6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저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